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에 이 말이 더욱더 절실하게 공감이 되는 것은 감춰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단점이나 실수, 잘못한 것들을 감춰야만 산다. 드러나면 쪽팔려 죽는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감추고 덮어두고 포장하면서 살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창피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것이 한번 들춰지고 난 기록이나 정보들은 나를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까지 전해질 수도 있고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되뇌어질 그런 시대를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솔직해집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는 감추기에 숨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 술만 마시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성에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묻지도 않았는데 어제 있었던 일, 지난 자신의 과거,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가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웃음이 터지고 호탕하고 당당하기지만 이내 실패한 사랑 이야기, 깨어진 가정 이야기, 망한 사업 이야기 등을 하면서 서글프게 울게 됩니다. 그동안 꼭꼭 감추면서 괜찮은 척 아닌 척 했던 자신의 속내를 홀라당 드러내고는 다음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것이지요. 술이 웬 수지, 술이 웬 수야, 먹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다짐하면서도 또 다음에 가면 마시고 또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러면서 붙잡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그 마음을 털어놓음으로 내 마음이 좀 가볍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술 마시고 솔직해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됨을 감추고 싶어 하고 또 의인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속내를 누군가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를 격려해 줄 사람, 그렇게 이전으로 회복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모든 속내까지도 드러내도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면서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오픈하면서 나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 때로는 나의 죄 지은 모습,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서로 고백을 하고 나눔을 하고 또 위로와 격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웬만한 신뢰 관계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잘못, 실수, 치부 이런 것들을 보여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기독교 문필가이자 민중운동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 한 편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이러한 시입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낭독을 했는데 역시 전문가의 낭독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 당신의 모든 걸 내어 맡길 만큼 당신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대신하여 희생해 줄 사람 그대는 가지셨습니까? 나를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아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습니까를 묻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사람, 나에겐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떠올리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부모님, 가까운 가족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들이라면 나를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대신 희생할 수 있는, 또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이런 신뢰의 믿음의 관계, 그래 우리의 가족들 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시의 만약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문장이 있었다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네. 이 뒤에 문장이 아마 뒤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신뢰해 줄 사람이 있고 또 신뢰를 해주는, 희생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꼭 배우자가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사랑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조금도 두렵지 않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신뢰하실 분이시고, 모두가 날 버려도 주님만큼은 날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날 살리시려고 모든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으니, 찬양할 수 있으니, 고백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 행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 행복을 누렸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바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조롱과 멸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고 있는 이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기회대로 이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거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혹은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얻게 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래도 나의 편이 되어줄,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 아니지요. 내 편이 그래도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바울은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 주님으로 행복한 인생,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작정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그러한 삶을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저는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였다, 이만큼이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였고 열성적이게 헌신하였다라는 부분은 그의 신앙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한 몸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바울의 인생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내어 던지기까지 헌신하며 살았으니 참으로 부러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허락되어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뭘 드려야 될지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그런 우리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행복 가운데 이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드려질 때 또한 행복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거절해도 거부해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전할 수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복한 겁니다.
아마 그 전도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100세까지는 장수하지 않을까. 이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서 못해도 100세는 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빵긋 웃으시고, 전도를 못하신 분들은 나는 그럼 몇 세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믿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바울의 편지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후회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아픔의 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의 아픔의 순간을 엿보게 되는데 비록 이 땅에서 그가 부유하게 살진 못하였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있었고 육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영의 평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아픔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자신을 떠나간 일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신문을 당할 때에 복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고난을 감내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이미 그것은 작정한 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이러한 고난이 올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곁을 반문하고 신문하고 변호하는 그 당시에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곁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빠짐없이 다 자신의 곁을 떠나갔다,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모두 떠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섭섭함, 서러움, 배신감 어찌 기억에서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일기장에 한번 기록이 되어지면 여간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10번을 잘해주더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기억하기보다 나에게 못해준 사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 척, A형만 그런 척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사말 중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러한 찬양의 고백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경로를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함께 동역하던 이들로 배신을 당하였을 때, 배반을 당하였을 때의 그때의 그 아픔은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어서 11절 말씀으로 가면은 누가만이 나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인물은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진 인물인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를 소개하기를 나의 동력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동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언급만 해도 디모데와 그 에베소 성도들이 다 알 만큼 복음에는 바울과 함께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데마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는 것이지요. 이유라 함은 세상을 사랑한 연고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했을 것이다, 돈을 사랑했을 것이다, 명예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겠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의 헬라어는 현재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때 현재를 사랑했다. 해석하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때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지금 내게 느껴지는, 내가 마주하는 지금 현재를 마음에 두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절하게 된 데마, 그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도 언급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 구리장생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성경에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디모데전서 1장에도 등장합니다. 먼저 이 14절 1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저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알렉산더는 마치 처음부터 대적하였던, 반대하였던 거절자처럼 보여지지만 디모데전서 1장에 등장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하였던 이가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하는 복음을 심히 대적하였던 이가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동력자가 오늘날 이르러서는 경계해야 하는, 주의하라라고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훗날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도 알고 그 사랑도 맛보았기에 그렇게 중추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중도에 변절했다라는 사실, 나름 그도 행복을 찾아 큰 결단을 한 것일 겁니다.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할 만큼,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를 벗어나 데살로니가로 가야만 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이었지만 그것은 행복을 위한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 일순간 눈에 보여지는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영원한 행복을 놓치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배반해야 하고 사랑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자충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에서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마음이 변심되고 변절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순간, 일순간에 이루어진 일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빠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낙오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바닥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누구랑 경쟁하고 다투고 때론 분쟁하였다고 해서 주님과 거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멀어져 가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그 변심이 변질이 되고 변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보태져 결국 돌아올 수 없을 때까지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시도 동일합니다.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 한 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져야겠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들이며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의 예배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고 사랑해가며 내가 놓았던 수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며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헌신할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권태기가 있듯이 신앙에도 권태기,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헌신은 억지로가 되고 마음보다 이성적인 머리가 앞서게 되고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변질되어 갈 테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결단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행복을 쫓지 마시고 영원한 행복을 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행복을 쫓아 엇나간 그 길에서 속히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그것이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번부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회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이들 때문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들이 내게 준 마음의 상처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치 않는다고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망하고 허물을 돌려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주님께 나의 행복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이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나를 구원케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변명을 할 때, 변호를 할 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길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내 곁에 계셨고 주님은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강건히 세우시어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잘 없는 것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만남 때문이겠지요.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비유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비유로 참으로 적절한 듯 싶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잡고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다시 저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사명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무너진다 하여도 주님은 사명자를 다시 세우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유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변절 속에 아픔을 겪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어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는 디모데와 마가와 같은 이들이 속히 자신에게 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로부터 이토록 배신 배반을 당했던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이제 손사래를 치고 내가 이제 사람 누가 믿나 보자, 내가 믿는 도끼의 발등도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내가 이제는 다시 사람을 믿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도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디모데를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너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한을 주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도 함께 오기를 원하였고, 올 때는 겉옷을 챙겨서, 그리고 가죽으로 기록되어진 책을 가지고선 나에게 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이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소통이 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면하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정보를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고, 때로는 이 책 속에서 가르침과 훈계와 책망과 경책까지도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를 원하였던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사람의 옮긴 가운데서 이 감정들이 전달되어지고, 또 저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친교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께서는 비대면 예배가 더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비대면 예배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별된 자리에 우리가 모두 나와 힘써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힘써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 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때로는 강팍했던 내 마음을 저 사람의 사랑으로 녹여내기도 하고, 저 사람의 목이 곧은 것도 나의 위로와 권면과 사랑으로 다시금 은혜 받는 자리로 초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상처와 아픔들, 치부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은혜를 나눌 동력자들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겨울 전에 너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이 가장 힘든 처지에서 가장 많은 변절자들을 경험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도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상처도 있는데,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 동역자들의 마음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너의 안부를 묻는다. 너가 평안하기를, 너의 안녕을 원하고 있단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면서 지쳐있을, 낙심해 있을 디모데의 심령을 위하여서 내가 이토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단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도 이 순간 행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나에게 잘한 사람은 내 곁에 두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관계성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가 나에게 속히 오길 바란다. 올 때에는 마가도 함께 데려오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마가 요한은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함께 동행을 했다가 중도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변심한 자, 변절자가 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가고자 시작을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이 불편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조카였기 때문에인지 데려가자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절대 요한과 마가와 같이 동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고,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이 바울은 실라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결별하게 되는 주 요인이 바로 이 마가라는 인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가를 다시 찾고 있는 겁니다. 사과를 한 것도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떠한 친교나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의 불편함, 그가 받았을 상처를 뒤로한 채 지금 다시 마가를 찾고 있는 이유, 그것이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때문에 마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도 바울의 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마가를 다시 마음에 용납하고 허용하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명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마가를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의 기준은 다름 아닌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가 있다, 이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그 역시도 사명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 내 처지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저들을 중보하고 축복해야 하는 이유,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준과 이유가 다름 아닌 사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시어 초대한 그 사명의 자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변심되어 주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러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충분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의 슬럼프, 권태기, 그런 위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분부하여 맡겼으니 그 사명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우리의 이 마음의 강팍함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힘써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실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며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찾았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처한 현실 때문에 혹시 내게 멀어져 있는, 변심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속히 내게로 오라. 차디찬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한 걸음을 내딛어 또 한 걸음을 내게로 향하여 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요, 거기는 강건케 하실 자리요, 거기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는,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해졌습니까? 마스크 벗고 인사할 날을 고대하고 함께 식탁 교제하며 친교하며 서로의 사정들을 묻고 그렇게 나아갔던 1년 반 전의 우리의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감사한지 몰랐는데 이 시간을 지나다 보니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지난 금요일에 성도님들의 여러 사연들을 받으면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이 정말 공동체를 향한 고마움, 감사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도 있었고, 또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그런 사연들도 우리가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소중한 동력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함께 지켜갈 때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로 실족으로 인하여 떠나간 이들을 내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다시 그들을 행복의 사명의 자리로 초대해주는 그러한 과정과, 때로는 내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의 누군가의 위로와 치유의 말들,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행복의 그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린 다시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를 받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또 비대면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지금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함께 동력할 수 있으니 우리의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네, 저는 주님을 가졌습니다.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네, 저는 함께 걸어갈 동력자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변절되지 말고 작은 신앙의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는 치유하고 사역은 응원해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주님이 이끄실 그 자리까지 소명 가운데 사명자를 감당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결단의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춰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승경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춰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사명의 결단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모두가 나를 떠나고 모두가 변절한다 하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은 세워가실 것입니다. 노력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십니까? 처음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결단하였던 우리의 고백과 지금의 나의 고백은 어떤 차이, 또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 위치인지요? 무엇 때문에 변심하고 무엇 때문에 변절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행복이 다른 것에 있다 착각하고 떠나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 안으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행복으로 초대해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주님, 나로 그 행복의 자리에서 사명을 회복해 주셨을 때에 아버지면 누렸던 이 행복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 저들을 초대하여 함께 이 사명의 길, 행복의 길, 회복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외로울 때, 나의 마음이 심란하고 나의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와 사랑의 음성 가운데 거기에 있지 말고 거절의 자리, 변심의 자리, 변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상처와 아픔, 괴로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속히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행복으로의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의 예비하신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기에서 나를 강한 군사로 세울 것이고 여기에서 소망을 주실 것이며 여기에서 행복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 모든 것 제쳐두고 주님께로 나아가 회복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변심하고 변절자와 같이 괜찮아 하다가 어느덧 여기까지 멀어진 우리의 신앙의 상태 가운데서 주님, 다시 우리에게 속히 올 것을, 속히 사명의 자리로 다가올 것을 주님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마다 세상의 다른 사랑하는 것 뒤로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님, 이제 주만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 낭망에 실족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내밀며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모여야만 하는 공동체, 주님의 나라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